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전배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피마에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전성기 말입니다. 그런 대번영을 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다시는 이러한 번영의 시대가 오지 않겠구나, 이스라엘은 다시 오지 않을 시대가 끝났구나,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의 번영을 다시금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번영을 누렸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제2의 부흥시대를 맞이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유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요. 이전의 왕들이 항상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을 걱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의 여로보암은 주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북쪽의 아수르 또 남쪽의 이집트가 서로가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주변의 침략과 걱정,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 왕이 암살당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데 여로보암은 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왕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안정시켰고 강화시켰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막 주변에서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내전이 일어나면 시대의 이점 같은 건 아무런 필요가 없을 텐데, 소용이 없을 텐데 여로보암은 이 시기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힘을 비축했습니다.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로보암은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들을 회복합니다. 그는 유능하고 뛰어난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을 넘어서 그때에 솔로몬이 확정했던 북정 그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하맛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해까지 차지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그 영토를 합쳐보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의 회복은 곧 경제적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차지한 이 땅들을 보면 주요 교통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교역 통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점령한 길르앗과 요단강 건너편 도시들은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에 이르는
그 큰 길, 왕의 대로를 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나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요한 무역, 교역 통로로서 반드시 이제 상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거두는 통행세와 또 상인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귀영화가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번영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치를 부렸는지, 얼마나 그 번영이 컸는지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북이스라엘 귀족들은 그 상아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튀어나온 엄니, 그걸 가지고 상과 침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워 잤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당시 사마리아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엄청난 양의 상아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아는 전부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상품들입니다. 귀중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사치품이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윤택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서 포식했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먹어도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잔치를 열 때마다 악단을 불러서 흥겨워했습니다. 그들의 빗밭 소리에 맞추어 지절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다윗인 양 흥얼거리며 노래합니다.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이미 자신들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옛 기록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때도 엄청 부유했다고 하던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엄청 대단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지금만큼 할까? 지금만큼 부유할 수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를 누리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이 정도의 번영은 과거 솔로몬과 다윗 그 시대가 아니면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거 다윗이 이랬을까? 정말 과거 다윗의 시대가 우리가 비유할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가 가져다 준 이 번영, 그들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를 근거로 자신들을 다윗에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룬 일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특히 여로보암 2세가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면, 그가 이룬 업적이 솔로몬과 다윗에 비견될 수 있다면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상하가 대부분 다윗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가령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여로보암이 어떤 전략을 써서 다메섹을 점령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맛까지 점령했는지, 또 북쪽의 아수르가 아무리 내부 문제로 세력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외교적인 분쟁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헤쳐나갔는지, 그 긴 통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윗과 마찬가지라면 구체적이고 길게 기록할 만도 한데, 성도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정말 그가 이루어낸 일과 또 41년이라는 그 긴 통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왕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결론, 그리고 그가 이룬 일에 대한 짧은 평가와 해석이 전부입니다. 그 짧은 평가와 해석도 여로보암이 대단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숨통을 틔워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 모두가 내부 문제로 한번에 세력이 약해진 것도,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이라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별다른 반란 없이, 쿠데타 없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또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번영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짧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 23절, 그 29절이 전부라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대가 정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엄청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다윗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경제의 호황을 누린 것도 솔로몬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화려한 시대이고 이토록 화려한 시대를 연 여로보암인데 왜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토록 박할까요?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마치 언급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이 내용들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가 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회복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번영했는지,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칭송받는 왕들 말입니다. 특히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들,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이나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은 모두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나라를 안정시킨 왕들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아주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가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불러서 대화를 한다면, 그리고 그에게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동시에 바알도 믿었습니다. 아세라도 믿었고요, 이방 신들도 다 믿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좋은 게 좋지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 신앙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출토된 만들어진 한 동상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니, 성경 어디에 아세라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세라의 남편인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2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신이 말하는, 여로보암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넘어서 그 말씀하신 것까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곧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으로 불렸지만, 그가 이룬 일들이 정말 대답고 놀랍지만 설령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왕들, 곧 다윗에 비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왕이고 중요하지 않은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자신들과 다윗을 비교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블레셋을 무찌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킨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많은 부를 가져다 준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의 마음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 2세, 세상이 평가할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들,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말입니다. 외모나 소유나 명예나 그 밖에 많은 것들로 비교할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상은 여로보암을 훌륭한 통치자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말 높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선한 행동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 생명이나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한심하다면 왜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주변 친구들이, 사람들이 부러우셨다면 왜 부러우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길 힘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